올 때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태국에 선교차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듣고 보니까 또 여리고 그 행사도 있고 뭐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알면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뭐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믿는 성도들과 같은 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태국에 이 선교를 제가 한 지가 23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태국에 선교를 했고, 물론 그 전에는 또 중국도 했고, 그래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그 음식점 위에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교회 찾으려면 눈 씻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밥 먹고 나와서 쳐다보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을 뭐 여러분들이 다 가보셨겠지만은 그 불교라는 것이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불교 나라입니다. 나라. 무슨 얘기냐면은 법도 그렇고 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 제도가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불교 교리에 맞춰서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절에서 등록을 하고, 사람 낳았다는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도 남자들은 1년에 한 달씩 절에 가야 돼요. 가서 계속해서 불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절이 우리 같이 뭐 산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동네 한가운데 있죠. 불교 태국 절은 산에 있는 게 아니죠. 동네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은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전도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누가 해도 그거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은 다시 또 절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사정하고 태국의 사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축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대표 선수였던 한 분이 예수 믿고 헌신하시고, 제가 있던 옛날 그 조이선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자기 달란트, 그분이 이제 축구를 하시다가 축구 묘기 선수가 되셨어요. 축구 묘기 뭔지 아세요? 공 가지고 막 이렇게 묘기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 유럽이고 뭐 삼지사방으로 초청받아서 다니시면서 큰 대회가 있으면은 하프 시간에, 그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이 시범 보이고 그러시던 분이 텔레비에 밤낮 그렇게 나오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거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에 자기가 사용해 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시범을 보이니까, 길거리에서 시범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축구 좋아해가지고 다 모여요. 이렇게 모이면은 시범 보인 다음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이제 기도를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가방에서 전도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단회적이잖아요. 한 번 하고 또 흩어지고, 한 번 하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1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조금 뭐랄까, 그 마음에 차지 않는 거야.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불교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겠나. 그런 조금 회의가 들어오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맺고 내가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태국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한 번 하고 흩어지지 말고 특히 어른들은 힘드니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지속적으로 복음을 잘 가르쳐서 진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른이 돼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뭐 한국같이 어른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근데 축구가 제일 좋은 길이다. 애들 너무 축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임마누엘 축구 클럽이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 나옵니다. 태국 임마누엘 축구 클럽. 그래서 그 클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가리키고,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는 태국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태국 목사님들한테 이제 성경을 1시간 배우고, 그 다음에 2시간 축구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 23년 됐어요. 23년. 예. 그런데 지금 그 클럽이 하나 둘씩 시작된 클럽이 지금은 태국 안에만 150개로 늘어났어요. 그 한 클럽에 평균 40명 잡으면 됩니다. 평균 한 클럽의 숫자를. 그러니까 40명이면은 150개면 몇 명이에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100개만 해도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죠, 그렇죠? 그 학생들이 다 전국에서 이 임마누엘 축구 클럽의 멤버로 있는 거예요. 멤버로. 그 멤버가 된다는 건 자기가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하는 내용에는 마약하지 않는다. 뭐 그 밖에 뭐 학교에서 공부 중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약을 뭐 여러분이 모르지만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마약을 우리 같이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피곤해도 먹고 어려서부터 그냥 그거를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약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 한계가 있죠. 그 마약 중독이 되면은 이제 사람 노릇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문제점인데 국가에서 문제라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축구 클럽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일단 들어오면 마약을 끊어야 돼. 그거 쉽지 않죠? 마약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담배도 쉽지 않죠. 담배 끊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끊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마약보다 더 좋아야 끊어요. 그렇지요? 네, 더 좋아야 끊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더 좋아해, 마약. 그러니까 축구를 하려면 끊어야 돼, 일단. 한 번이라도 마약하는 게 발견되면 그 시간으로 멤버에서 퇴출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좋아해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이 임마누엘 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청소년을 4,000명, 5,000명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장소가 없어서 못 모이지 800명까지 모여봤어, 한 자리에서. 그 청소년 800명이 모인다니까는 태국의 그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
취재하러 온 거. 뭐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이 그 800명이 모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전 뭐 다 와가지고 취재하고. 근데 그 후로는 우리가 못 모여요. 왜냐하면 800명을 모여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먹이고 재우면서 나흘 동안 월드컵 하듯이 이제 조별로 경기해가지고 그 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뭐 저녁엔 집회를 해서 전도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 후로는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모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발로 그런 어려운 약속을 지키면서까지도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마디로 태국 사람들도 이건, 그리고 이게 24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죠. 이 긴 시간 동안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가 첫째 날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언제 무너졌어요? 제7일 날 7바퀴를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에 뭐 눈에 보이가 당장 뭐 여리고가 무너지면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 무너졌을 때 준비된 상태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 준비 안 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리고 무너졌는데 준비 안 된 사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간이잖아요. 아간은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아간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사유화를 추구했죠? 하나님 것을 자기가 사유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교회 사역에 참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래도 안 했으면 됐겠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사유화하면은 그 아간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어요. 실제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 이제 빨리 끝낼게요. 지금은 태국뿐 아니고 시사에 밝은 분들은 지금 아세아 연합 10개국이 아세아 연합이 이루어졌죠? 얼마 전에? 2년,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유럽 연합 같이 아세아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해요. 통행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국에서 하는 이 축구 사역이 다른 나라에 다 알려졌어. 다 알려져. 거기서 좋아하는 뜻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주변 국가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사진이 안 나오는데 뭐 미얀마, 또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 그거 다 주변 국가죠? 그 나라가 다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나라에도 이 축구를 통한 선교 사역이 지금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미래의 태국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4박 5일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하루에 1시간 반짜리 강의를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서 이거 하겠다고 그랬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태국 사람들이 1시간 반을 앉아있다고 애들이 15분도 못 앉아있습니다. 15분도. 어떻게 1시간 반 강의를 아이들한테 합니까? 꿈 깨세요 그랬어요. 15년 20년씩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제 주장이 그런 거거든요. 정주영 씨가 말한 대로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 이게 해봤어. 해보고 하는 얘기냐고. 지레 겁을 먹고 애들 15분 못 견딘다 가서 밤낮 그 15분짜리로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했는데 뭐 아이들이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1시간 반이 언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놀랬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교는 23년 됐고요. 지도자 학교라는 건 17년, 올해 17주년 17회 했습니다. 17일. 그래서 전국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클럽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통 한 150명 정도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특별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리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번에 지도자 학교에는 주로 태국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태국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주변이 다 공산국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힘이 드니까 거기서 사람을 끌어내서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내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데려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다른 나라에서 지도자 학교에 25명이 참석했어요. 4개 나라에서. 그래서 사진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다 참여하는 나라에 플래그 기를 갖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7개 나라 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온 아이들이 탁 와 보니까 이 센터에 자기 나라 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기 나라 기가 걸려 있나 봤더니 자기들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뭐 아이들이라 그러면 보통 한 16, 17 뭐 이러니까 사실 청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왜 국교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떤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자기 나라 국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이 동시 통역을 다른 나라 말로 다 일시하는 건데 얼마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 가르치면서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통역들이 이제 다 그 나라에서 찾아와서 한국말이나 태국말로 내가 말하면은 태국말로 통역을 하고 옆에 통역가가 그러면 저쪽에서 그룹별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을 하는 기회 꺾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반응이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끝나면 1시간 끝나면 다시 만나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들은 것을 이해하는 대로 한번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통역이 있긴 해도 그게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끝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온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누구도 데려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의논 내년에는 절반 하죠. 태국 사람 절반, 외국에서 오는 사람 절반 하자. 태국 사람을 줄이고 외국 사람을 우리가 더 늘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야. 사실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 그 나라 가보신 분들은 알죠. 그 뭐 환경이 기독교 환경이 전혀 아니죠. 그런 데서 이 미래가 있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다음 해에는 내가 누구도 데려와야 되겠다 하면 그거 진짜잖아요. 그건 진짜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번에 하면서 또 여기 왔더니 여리고 그 행진을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좀 격려가 되겠구나 하고 제가 보태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사진이 다 있는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은 뭐라고? 쓰임 받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한다고? 쓰임 받는 거.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놔야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놔야지 쓰임 받지. 하나님은 강제로 뺏어서 쓰시지 않아요. 너무나 신사적이셔가지고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나를 사용하신다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극대화시켜. 인간적으로는 비교해서 남만 못한 게 많이 있고, 학벌부터 시작해서 뭐 따져보면 못한 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놓으면 그 어린 소년이 뭐야,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내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 5마리 보리떡 5개 뜯어먹다 말았어요?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 내놨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웠죠. 그거 가지고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냥 우리는 보잘것없는, 겁 많고 두렵고 부끄럼 타고 그러지만 내 자신을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순종해서 내놓고 참여하면, 그 일에 내가 인볼브하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우시고, 내가 있는 거를 또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가 놀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자라는 건요, 그냥 안 자라요. 그냥 안 자랍니다. 애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녀 낳아서 키워보시는데, 우리도 지금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20개월 된 손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중국 선교사인데 우리 미국 살고, 그래가지고 만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이 애를 데리고 왔어. 한국에 지금 와 있어. 아버지 엄마 가기 전에 한국에서 손녀 좀 보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한 며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못 왔어요. 오늘 그 손녀하고 같이 지내느라고. 근데 뭔 얘기를 하려면, 얘가 지금 20개월인데 막 이제 걸어요. 걷는 게 아니라 뛰어요. 방방 뛰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어른같이 가만히 거기 의자에 앉아서 1시간씩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나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애들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건 뭐 생물학적 얘기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이 자라죠. 우리 눈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플레이 해보면 어떡하죠? 식물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얼마나 움직여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적이 없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움직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움직이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이라고 그러는데, 양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걷느라면 걷는 거고, 뛰라면 뛰는 거고요. 그러면서 양이 사는 겁니다. 안 가면 죽어요. 이리가 그런 양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양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뛰고 같이 걷고, 그러면 이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두렵지요. 부끄럽기도 하죠.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아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내가 그거 부끄러워서 못하나 하고 좀 자기를 내놓으면 순간이고, 그건 순간이고, 일단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던져놓으면은 부끄러움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태국, 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청소년들이 지금 뭐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축구 잘했죠? 아시는 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박항서 한국 감독이 그냥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 안 오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 사람들이 흥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축구하면 한국이다. 한국 축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게, 야, 기회가 있으면 한국 축구를 배워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내가 국가대표 선수도 되고 뭐도 되겠다 해가지고 더 이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천군천마를 얻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월드컵에서 축구 잘하고 이럴 때 우리 굉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때는 클럽에 들어오려고 아주 그냥 새벽부터 줄 서는 거예요. 우리 클럽 멤버 차출하는 날 보면 진짜 애들이 새벽부터 와 있어요. 새벽부터 자기가 거기 들어오려고. 한 사람 모으기도 힘든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 서서 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계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뜻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복음을 전하는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처음서부터 주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을 취소하기 전에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어떤 모양으로 전하든지 그 복음 전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망하지 않는 사람들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일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망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제목은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냐면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뭐 했다? 망했다.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뭐 대통령을 해먹든지 뭐 법관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뭐 세상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안 되면 망한 사람이야. 망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이 뭐예요? 살려고 태어나요? 죽으려고 태어나요? 네? 그건 신학적인 대답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답을 해보시라. 생물학적 대답을 해보시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죽으려고 태어나, 살려고 태어나? 살려고 태어나? 예, 살려고 태어나는 것도 맞고, 또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도 맞아요. 살려고 태어나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된다고? 다 죽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굉장한 겁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으로 알죠. 경험으로. 그렇죠? 경험으로 아는데 성경은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라고 태어나는 것 같지만 죽으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 죽으라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답을 얘기하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수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어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살고 죽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높은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자예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뭘 기대하신다는 거야? 거듭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도 뭐 하려고 태어나냐 하면은 거듭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주님께서 학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채로 태어나는 거야. 그 망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태어나느냐?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서 끝낸다면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거듭나지 않은 것만,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때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듭나지 못한 차원과 거듭난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필름을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그 나비의 과거는 뭡니까? 번데기죠. 예, 나비의 과거는 벌레입니다. 벌레, 배추벌레. 예. 여러분 농사 안 져본 분은 몰라. 농사 져본 분들은 어떻게 배추 심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뻥뻥 구멍 뚫어지죠? 그 뒤에 찾아보면 꼭 뭐가 있죠? 버러지가 있습니다. 버러지가 계속 배춧잎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버러지죠. 그리고 버러지의 세계는 뭡니까? 배춧잎입니다. 배춧잎을 벗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배춧잎 갉아먹습니다. 그게 버러지의 세계야. 근데 어떻게 되죠? 때가 되면은 이게 고치를 만들죠. 예, 고치를 만들어서 딱딱한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있습니다, 애벌레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딱 죽은 것 같죠. 겉으로 보면 완전히 고치는 죽은 것 같아요. 무생물입니다. 무생물. 생명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뒤가 벌어져요. 뒤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서 하얀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버러지가 아니에요. 버러지가 아니고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날개가. 그래서 쫙 나오자마자
15초도 안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15초도 안 돼가지고 그 날개를 펴. 날개를 피는 순간 수액이 날개에 쫙 퍼져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쫙 퍼져나가. 그리고 몇 번 펄럭거려 이렇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나릅니다. 지체하지 날아요. 날아. 배춧잎에 붙어서 평생을 살 것 같던 이 버러지가 거듭나가지고, 거듭나는 게 그게 진짜로 거듭나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 하늘을 날아. 배춧잎이 까맣게 보여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데를 날아다니는 거야. 이 꽃, 저 꽃. 이제는 배춧잎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살아요? 꽃에 있는 꿀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이슬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나비가 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현상입니다. 거듭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관찰을 가만히 해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이 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붙어서 배춧잎을 갉아먹듯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뚱말뚱 사는 거예요. 근데 배춧잎을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버러지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몸은 어디서 어떻게 낳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우리 이 몸은요,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썩을 몸입니다. 썩을 몸.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몸입니다. 아니, 지금 뭐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 이 흙의 원소와 일치하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다 흙의 원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흙에 있는 육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건 뭐라고? 우리가 먹는 거야. 뭐 좋은 음식으로 먹고 하지만 근본은 어디 다 있냐? 흙에 있는 거예요. 흙이나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에는 그 흙이 용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면은 그 음식에 있는 원소들이, 흙의 원소들이 우리 체내의 원소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한 줌에 뭐가 된다고? 흙이 된다고. 그게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과학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실제로 흙이 되는 겁니다. 이 육체는요, 영원한 육체도 아니고요, 이 육체는 고난의 육체입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법칙, 그 우주의 법칙, 제일 무서운 법칙이 뭐냐면 인력의 법칙이거든요. 만유 인력의 법칙. 이 몸이 늙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고 하는 건 다 그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칙에서 못 벗어나요, 이 몸은.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리고 결국은 그 만유 인력은 우리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다시 흙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거는 여기 뭐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뭐 그냥 비싼 화장품 바르고 뭐 허구한 날 마사지 받고 뭐 아무리 해도 어떻게? 그래도 작년보다 달라.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이 그냥 속상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40대가 주류거든. 우리 교회의 그 자매님들이 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아주 인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뭐 그 아내들이고 뭐, 그런데 뭐 하여튼 해마다 40이 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막 그냥 주름 생기지, 뭐 눈 처지지, 배가 나와.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감추려고 교회 올 때 그냥 그 밴드 하는 거지, 밴드. 그래서 그 밴드 TV에서 광고한 그거 입어가지고 내가 보면 알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뭐 하여튼 길을 씁니다. 길을 써. 한국 왔다 가면 그냥 좋은 화장품은 다 사와서. 그래가지고 밤낮발로. 그러나 선배들 보면 알아.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또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뭐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몸은요, 썩을 몸입니다. 썩을 몸.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 거듭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이 육체 가운데만 살면요, 이게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육체가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광의 육체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건 너무 쉬워. 이 육체로 태어날 땐 굉장히 힘들어. 낳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낳는 아이도 힘들어.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눈 깜짝할 새에 날 수 있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걱정이야. 문제는 너무 쉬워서. 우리 아는 분이 미국에서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좀 돼서 임신을 하죠. 걱정하셨어요. 이가 노산인데 이게 제대로 애가 나올까? 그래도 뭐 자연분만하고 싶다고 계속. 그런데요, 어느 날 배가 아팠어. 남편은 출근하고 자기 혼자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갔어. 근데 그날 또 휴일이야. 그래서 의사가 또 담당 의사가 어딜 갔어. 놀러 갔어.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이 의사들은 자기 차에도 이렇게 불을 달게 돼 있어. 그래서 탁 달고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 이 자매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 당직 간호사가 이제 해서 출산 의자에 앉히고 뭐 다 했는데, 의사가 그냥 기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그냥 그러고 왔는데 하니까 벌써 났어. 너무 허무한 거야, 이 의사가.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해, 이건 노산이니까 뭐 어떻게 하고 계산 다 해가지고 왔는데, 왔더니 벌써 애가 울고 있어. 그 의사분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굉장히 난산해서 힘들 줄 알고 왔는데 벌써 난 거야? 허무한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나가지고 이게 뭐 누가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거듭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한순간에 그냥 샥 거듭나니까 사탄이 이게 그냥 험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 잊어버렸다. 거듭나는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거듭나게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나기로 작정만 하면은 누구나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사람을 다시 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In Christ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in이라는 건 들어간단 말, 안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5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 둘째 아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아담이 있고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사실은 알고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네? 그냥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두 아담 사이에 어느 안에 있는 거라고? 첫사람 아담에 있는 거라고. 첫사람 아담에. 로마서 5장에 보면 다 그 안에 있는 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뭐 지금은 생물학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첫사람 같은 운명자가 되는 거야. 첫사람의 운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공동 운명자가 되는 거예요. 첫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고, 그렇죠? 첫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고, 첫사람이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하는 거고, 다 그 안에서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두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간접 출생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의 속에만 있으면 멸망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나 그 안에 있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둘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죠. 예. 근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죽기 직전까지 기회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이 생명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회 있어요. 진짜예요? 예. 우리 교회 식구 한 분이 그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완강하시죠? 예, 완강하십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을 날아다녔어요. 전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분을 병간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열심으로 자식들이 얘기하는 건 계면 적어가지고 이 어른이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숨 거두기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요양원 병원에 있는 분들이 계속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믿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진짜 몇 시간 전이지, 몇 시간 전. 믿으시고 그 어머니가 운명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얼굴이, 자기가 놀랬다는 거야.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 예. 그게 뭘로 설명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뭘 동원해서든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는 거고,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하고 이러는 거를 그냥 그런 행사고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잃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아유 점잖게 하지 저렇게 하나 하고 하는 거는요, 다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점잖게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려고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다 누구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뭐 항상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시애틀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비행기를 새 걸 구했어. 아시아나에서. 그래서 A350을 구했어요. 크고 의자도 좋고 텔레비전도 앞에 의자 뒤에 이만큼 붙어 있고 쾌적하고 거기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한 300명이 넘게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에 쫙 앉아요. 짐도 또 몇십 톤을 다 싣고. 아이고,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그렇게 많은 짐을 실었으니까 쇳덩어리가 하늘을 갔다가 만 피트를 날른다 그러면 믿었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예. 미쳤죠. 어떻게 그게 날라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탁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새 거라 그런지 언제 떴는지도 몰라. 진동도 없어. 보니까 벌써 하늘이야 이게. 이게 떴네. 쫙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궤도에 딱 올라가니까 안전벨트 등에 끝나고 스튜어디스들이 일어나서 분주하게 식사 대접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도 이제 내 마음대로 틀어서 보고, 뭐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뭐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뭐 그 앉아서 그냥 앉아서. 그래도 비행기는 어디로 가고 있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어떻게? 비행기는 계속 인천공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소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계속 몇 킬로로? 900km 내지 1000km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보면 100km 달리면 정신 바짝 나죠? 네. 이게 900km, 1000km를 달리는 거예요. 저 만피트에서 그 바깥은 몇 도요? 그 꼭대기에서 바깥은 몇 도? 영하 몇 도? 보통 45도. 그거 다 나와요. 저기 비행기 안에 앉아 있으면 거기 다 나옵니다. 지금 뭐 몇 킬로로 달리고 있고, 고도가 얼마고, 뭐 바깥의 온도는 얼마고 다 나옵니다. 영하 45도.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나오면 살아야 죽어요. 즉시로 동태되는 거예요. 동태. 아무리 낙하산 잘도 공수부대 출신도 소용없어요. 나오면 얼어 죽는 거지, 무슨 뭐 기술 펴가지고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오면 죽어. 어디서? 비행기 안에서 나오면.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냥 그 안에 있어야 돼. 답답해도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타고 쳐 오면서,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무슨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이 인천 가는 이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천은 가는 거지. 인천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는 밥 먹고, 그렇죠? 밥 먹고 책도 볼 수 있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면 이 비행기는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 그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정확한 시간에 인천공항에 착륙을 한다고. 다른 세계에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9세기에 기차가 발명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 타는 수단이 발명되면서 그 시대를 통틀어서 뭐라면 탑승 시대라고 그래. 탑승 시대. 지금 우리는 탑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가 이 21세기 문명 시대에서 이 탑승 시대를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뭘 타느냐에 따라서 내가 탄 거에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타면 거기 가는 거고요. 이 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타야 될 때는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탑승해야 됩니다. 거기 탑승하고 있으면요, 스튜어디스들의 친절은 저리 가라야.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뭐 잡수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네. 벨만 누르면 득들같이 와요, 안 와요?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있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스튜어디스 자다가도 빨리 와서 부르셨습니까? 물 한 잔 주시오. 예. 얼른 갖다 주잖아요. 부르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모든 천사는 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스튜어디스들이야. 부르면 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눌렀다고 스튜어디스가 올까 안 올까 의심하면 못 눌러요. 누르면 옵니다. 그리고 요구하면 비행기 안에 있는 건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탑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이륙하기 전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그거 안 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비행기가 없어요. 다른 탈 데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타야 돼.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이웃이 아직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죽음의 운명과 멸망의, 망하는 운명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감각 없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야. 복음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친절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 같이 사랑의 친절이 필요하다고. 돈도 써야 돼요. 시간도 써야 돼요. 여러분의 달란트도 써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여유만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탑승 기회가 주어질 때 탑승을 하게 돼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야 돼.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육체도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영원히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 우리는 꿈도 못 꿔요.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차원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 가지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상이 되는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사모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차원이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거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거듭난 사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모든 영광이 다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꿈인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 밤낮 예배당에 모여서 뭐 듣는 얘기입니까? 성경 왜 봅니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또 열심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따따블이라고 그래. 따따블. 지금 내가 경망스러운 말을 써서 안 됐지만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게 되면은 이게요, 너도 구원받으면요 이거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참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 받고 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해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질 것이죠. 나중에 죽으면 다 휴지되죠. 이렇게 보면은 휴지돼요. 죽은 지 몇 년 동안 걸어놔요. 이렇게 뭐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사 다니다가 그냥 없어지고 나중에는 안 어울려 새 집에. 그러면 그냥 은근히 띄어서 다른 데다 집어넣어. 그때는 그 상 받은 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이 별게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뭐라고 하시냐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은 제자 이름으로 했다는 거 참 안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나한테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데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평생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요 뭐 다르게 얘기할 게 어때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목숨을 줬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거니까 그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야 돼. 사람을. 아버지 안 믿어? 그럼 아버지 정해야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은 길이 열려, 이것이. 그래서 어느 때 가서는 반드시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능하면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친구, 이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저녁에까지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때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